외계에서 온 아이들처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고요. 무조건 인정해 줘야 돼요. 유대 설화에 나오는, 유대 민담 설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옥에 가보니까 화려한 식탁이 있고요. 그 위에 식탁보가 덮여 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은식기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식탁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식사를 하지 않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봤더니 이 팔꿈치를 굽힐 수 없도록 팔꿈치 뭔가를 다 조정을 해놨대요. 고정을 했대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엉엉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천국을 방문했대요. 천국도 보니까 똑같은 식탁에, 화려한 식탁보에, 은식기에, 그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려한 지옥과 똑같이. 근데 그곳에 보니까 그냥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팔꿈치에 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고정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먹여준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일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나 혼자 먹겠다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먹여주고 돌보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싶어요? 지옥이 되고 싶어요? 지옥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돌봐야죠. 장로님이니까 돌봐야죠. 구역 섬김장이니까 돌봐야죠. 아니요.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 우리 몸에는 몇 킬로의 혈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만 킬로. 10만 킬로의 그 혈관이 어느 한 곳에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머리에서 멈추면 뇌경색, 심장에서 멈추면 심근경색. 그 증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온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각각의 크고 작은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 흘러가는 곳에 흘러가야 돼요. 멈추게 되어지면 그곳에 반드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섬김장, 부섬김장,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들의 큰 역할도 있지만, 소소하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명령할 때, 그 명령할 때 순종하고 움직이는 게 건강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몸. 머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병든 몸이란. 오늘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주일에 충만함의 의미가 우리가 충만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의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런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더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최근에 우리가 금요일에 이번 주에 우리 성균장, 부성균장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맘카페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이를 보고 나오는데 외제차를 받았어요. 여러분, 외제차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받아봐서 알아요.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외제차를 딱 받았을 때, 딱 봤는데 그때 마음이 덜컹하면서 등에 땀이 제 경험을 비유하면 이렇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는 서로 아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던 이번 맘카페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맘카페에 올라온 글에 보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차를 긁은 거예요. 긁은 차를 보니까 외제차 혼다였더라고요. 그곳에 비록 긁은 부분도 있지만 그곳에 긁힘이 또 다른 스크래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 온 줄 아세요? 지금은 예배 중이니 나중에 연락다. 그래서 그 사고를 내신 분이 다시금 문자를 했죠. 제가 지금 차를 받았습니다. 스크래치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놔두고 내 외제차를 받았어? 하고 차가 긁혀진 사고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 사고를 내신 분이
그분의 문자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문자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분이 너무나 이 말에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맘카페 그리고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혼다차 주인이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10시, 11시에 주고받은 내용들이에요. 가장 이 부분에 보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나중에 이제 집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차 어느 분이 혹시 살짝 긁으면 상황에 따라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봐준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용서에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있는데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호의나 다른 사람의 섬김이나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돈이 많은 분들은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섬김과 사랑과 헌신에는요, 정말 풍성하게 잘 써요.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제가 봤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끼질 않아요. 아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그냥 몇백만 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배 가운데 내 차, 그것도 외제차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았어? 그 차를 아끼는 마음과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어질 때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7절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고 또 돈을 버는 분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높여져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 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감추어놓은 어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계십니까? 건물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내 삶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순간 염려와 근심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너머에 감추어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 이전에는 회당이라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시장이 뭐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어때요? 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요.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익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이루기까지 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에너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 2023년 첫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자. 현실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할 때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은 보여지는 것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질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질 때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질 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덧없던 것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질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막막하여서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곳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사네립의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일시에 엎드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여 있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정말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그리고 한참 동안 하면서 우리 교우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우들은요, 목사님, 우리 교우들은 정말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제가 강하게 권면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하든지.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주는 게 옳은 것인지,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정말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을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했습니다.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아니면 힘들지만 마치 그냥 인공호흡기라도 낀 것처럼 그 간신히 붙들고 있는 분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그저 그냥 편하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하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버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가려졌던 것들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야. 그 문제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막연하게 보여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소망이 힘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장로님이 그 전주에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젠 더 이상 삼성의료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서 준비하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저 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님,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 영상을 보여줄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러 갔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귀한 신앙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는 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나갈 수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1장 2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건물도 있지만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예수의 영으로 지배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영광이고 무엇이 참된 풍성함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보았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맘카페 혼다 차 주인,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차 스크래치 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보게 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